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24절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마지막의 순간이 있음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렇게 어디에 가서 날짜를 적을 때 2014라고 적는 것이 틀리지 않고 이제 잘 적을 만큼 익숙하게 되니까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2015년에는 또 자기도 모르게 2014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2015년이라고 쓸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될 텐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작은 마지막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지혜로 준비하여서 후회함이 없는 한순간도 마음에 미련이나 후회가 없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대전에서 광주를 가기 위해서 저 전남 광주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돈을 꼼꼼히 지불하고 표를 받고는 광주 가는 버스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을 했답니다. 할머니가 내리고 보니까 광주가 아닌 대구인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내가 표도 광주표를 샀고 버스도 광주 가는 버스임을 확인하고 탔는데 내린 곳이 대구라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버스 운전수가 잘못한 거예요. 버스 운전수가 대구로 가야 할 운전수가 차를 잘못 타는 바람에 광주 가는 버스를 타고 광주 가는 버스를 몰고서 대구에 왔다라고 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미련과 아쉬움과 답답함과 후회가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아닌가 자문자답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내는 이 작은 마지막의 시간들을 후회함으로 보낸다면 그 후회가 쌓이고 답답함이 쌓이고 미련이 쌓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의 순간에도 마음속의 후회와 마음속의 답답함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작은 마지막의 순간들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이 한 달 정성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월말과 연말이라고 하는 작은 마지막의 시간들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의 순간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은 그야말로 순환과 순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산 것처럼 저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순회와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불교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은 이처럼 둥그랗게 돌아가는 순환과 순회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일직선으로 진행되어지는 시간의 개념이 곧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2014년을 허비하였다면 2014년은 허비한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네 2014년의 시간들이 내 삶 속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은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디의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영화를 보면 2010년, 2020년 그 어느 미래를 예언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50년, 2100년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간들도 언젠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의 시간, 그 종말의 순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의 순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육신의 모든 질고를 다 벗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종말의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개인적인 종말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종말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체험하게 되는 예수님 재림의 순간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한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 재림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이 개인의 종말의 순간이든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이하는 종말의 순간이건 그 마지막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그 때와 그 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몇 시, 몇 날, 몇 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들은 째깍째깍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지막의 때에 곧 예수님 재림하시는 재림의 순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부활하여 일어나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연말연시가 아니라는 사실,
한 개인이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 종말, 그 마지막의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영어로 보면 the end라고 하는 그 어떤 한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하여 맞이하는 그 마지막이 아닌, 이 사람도 맞이하고 저 사람도 맞이하는 그 마지막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어떤 순간, 곧 세상 종말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표전 세번역으로 봉독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마지막의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한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마지막의 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마지막의 때도 실감하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할 그 마지막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그 마지막의 때를 부인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곧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요 영원할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삶은 어떤가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건강이 떠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그 노함이라고 하는 그 늙음의 현상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마지막의 때가 준비되었고 그 마지막의 때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시내에 가서 책을 사는데 시내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면 내가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알려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 제목을 기록하게 되면 이 책이 어디에 있습니다, 몇 층 어느 칸에 가면 이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내 쪽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찾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중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사실 책이 많으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죠. 제가 할아버지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할아버지가 사실 책이 많으신가 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얘기가 들리기에 이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러고 돌아봤더니요 중학생 하나가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할아버지처럼 보입니까?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정말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저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시기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단 말이죠. 떠나지 않을 것과 또 같이 생각되었던 건강도 젊음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떠나가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그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마지막의 때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그 마지막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4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잖아요. 2014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몰라요. 오늘 만 70세가 되어서 은퇴하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14년만 훅 하고 지나갔나요? 내가 벌써 70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인생이 훅 한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 마지막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 마지막의 때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 속에서 먹고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임한 마지막의 때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혜롭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등이 없다,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때에, 필요한 그 마지막의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의 때에 기름이 없으니 그는 신랑이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셈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과 악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은 현재 영광을 누리다가 마지막의 순간에 무너짐을 당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지만 선은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의 순간에 영화로움을 얻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지금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편안함을 얻고 이 삶 속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의 시간 속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마지막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화로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오늘 먹고 마시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곧 미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후회함이 남는 삶이라면,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아쉽다,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으로 매년 연말을 보낸다면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삶의 결단으로 어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국 사람들을 혹평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치 물에 사는 물고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가요, 기억력이 3초라고 합니다. 두 마리 물고기가 쭉 가다가 낚시에 들이워서 낚시에 달려진 먹이를 보고는 한 마리가 뭅니다. 그 문과 동시에 낚시가 당겨지면서 고기가 올라가 버려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옆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먹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러고는 그 자리를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째깍 3초가 지나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돌아와서는 또 낚시 바늘에 꽂혀진 먹이를 보고는 또 덥석 물고 끌려 올라간 자기의 친구처럼 끌려 올라가는 신세라고 한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초대형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붕괴하고 침몰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법을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이래선 안 되는데 마음속에 후회가 남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늘 마음속에 부족함과 아쉬움과 후회만이 남는 마지막의 시간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단 한 번의 마지막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처럼요 멍청한 말이 없습니다. 예고된 재앙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어떤 수단과 조처를 했어요. 이러다가 안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미련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연말연시가 되면 늘 부족하고 아쉬움을 고백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내년에는 하면서 다짐을 하지만 내년에 아무런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안일함으로 한 시간 한 해 한 해를 보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12월 28일이요 예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4일이 지나면요 201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한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는요 분명히 준비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분명 깨어있는 믿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예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말 혹은 연말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연말과 혹은 월말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남는 아쉬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늘 반복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후회는 올해 하지 말아야지요. 올해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반성과 아쉬움은 내년에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발전과 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연말이 되면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동일한 아쉬움, 동일한 반성, 동일한 후회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4에서 15로 나가는 것처럼 15에서 16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를 지혜로움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고 하는 속담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의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 순간 맞이하는 월말의 순간도 연말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아름다움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말도 아름답게 지내고 연말도 아름다움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때도,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재림의 때도 믿음으로 지혜로움으로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마지막의 때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삶이 2014년 마지막에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2014년에서 15년으로 날짜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사랑의 성숙도 이루어져서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발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